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단연코 첫 번째로 우리가 손꼽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재발견일 겁니다. 이신칭이죠. 로마서의 중심 주제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우리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 외에도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양보하고 결국은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구원의 진리인 이신칭의의 진리를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기독교의 절대 진리로 확실하게 못 박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믿음으로만 얻는 이 구원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 진리가 캐톨릭의 어두움 속에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덤 속에 다시 가두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루터의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업,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직업 자체가 성직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누구를 섬기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 일을 돌보면서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그들을 감시, 감찰, 교육의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맡기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전 세계를 위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온 나라, 온 세계, 온 나라, 모든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9명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나와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너희의 그 직업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들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직업도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연결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야 SNS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소통할 수 있잖아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동네와 동네가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워도요, 이 연결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딴 동네인 겁니다. 가까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다리만 하나 딱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서로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잘 압니다. 왜? 다리가 단절돼 버리면 소통이 끝나거든요. 소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리 역할을 안 해버리면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그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중직 선교사이면서 자비랑 선교사였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머물면서 평생을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곳에 목회자를 한 사람 세워놓고 본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고 다시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군데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또 선교를 할 때에도 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비량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장막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 학자였던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왜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가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겠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장막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막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야말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교회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만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여러분의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목회자의 상급이 클까 성도의 상급이 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성도의 상급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그만두고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을 많이 상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 목회자들이 아니요, 목회만이 성직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독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직이지, 우린 세상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우리가 성직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직업을 가져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성직 같은 거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절대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 하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편하게 적당히 평범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 사람도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고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가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 하나를 선택을 해도요, 그냥 아무 직업이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지 않아야 되는지는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직업을 선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만약 귤나무 가지를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탱자 열매요? 귤 열매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 탱자나무에다가 귤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귤이 나와요? 탱자가 나와요? 좀 헷갈리죠? 귤이 나와요, 귤이.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럼 탱자나무의 역할은 뭐냐? 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나무가 하는 거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나무에다가 갖다 접붙인다고 해서 전부 다 귤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귤과 나무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 직업이나 우리가 그냥 골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인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하나를 선택을 해도 항상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냐?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직업이냐를 생각을 하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얼마나 연봉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복지 후생이 잘 돼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으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바른 길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책임을 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입니다. 이 제사장의 에봇을 보면은 이 어깨에 끈이 있는데 어깨 위에 끈에 견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견장 위에 보석이 박혀 있고 거기에 6개 지파, 6개 지파,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의 운명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생각해 볼까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겁니다. 나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무가 열매를 남들한테 주기 싫다고 어떻게든 갖다 내 나무에다가 열매를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다 썩어서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행복해가지고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때 나의 행복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잘 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평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만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전체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처럼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과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혀 예수의 향기도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뭐 나나 니나 하나도 다를 것도 없고, 전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목회자로서 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설교가,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편의 설교, 과연 내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을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설교, 나는 과연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요즘은 설교 잘하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보도 넘쳐나고요. 얼마든지 기승전결 아주 논리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하는 설교와 영적인 설교는 분명히 다른데, 과연 나는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연기인으로서 살면서 그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프로페셔널인 거죠. 연기만큼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연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날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끝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이전과 오늘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특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